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5월 17일이잖아요. 2013년 5월 17일 날 설립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주보에 설립예배 때 이렇게 기념 촬영한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딱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한우리는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때. 그 사진 속에 엄마 배를 잘 보면 아 거기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딱 이제 13주년 되는 것이죠. 교회는 로마서 10장 15절 후반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 말씀인데요. 엘리사 시대 때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 진쳤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 내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벌이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두길동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살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거래되는 이런 시대. 이때가 바로 열왕기하 6장, 7장의 모습입니다. 이 극심한 심랑년에 그 나귀 머리를 사먹고 비둘기 똥을 거래하고 오죽하면 살기 위해서 아들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이제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 지금 모두가 다 굶어서 죽어가는 판이어서 지금 아들까지 지금 이렇게 삶아 먹었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지금 열왕기하 6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문 입구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4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 자리에 있어도 죽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야 우리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죽고 또 성내에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 가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면 먹고 그냥 적군이라고 해서 죽이면 그냥 여기서 죽거나 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죽거나 뭐 거기 가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래서 그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적군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병거 소리와 또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은요,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 이런 걸로 그냥 바꾸어서 아람 군대 진영에 들리게 하니까 아람 군대 진영이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엄청난 원군을 요청했나 보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그냥 몰살당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챙길 그런 여유도 없이 혼비백산에서 다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식량 창고에 가니까 그대로 있고 금은 보화도 그대로 있고 또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먼저 다 먹고 또 옷도 좋은 옷도 입고 또 숨기고 금은 보화는 또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막 배가 터질 정도로 지금 먹고 있잖아요. 또 먹을 것이 그냥 산더미처럼 군량미가 쌓여 있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이들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두 먹고 마시고 전리품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 복음을 전하는 4명의 그 나병 환자들. 겉은 어때요? 겉모양은 어때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할 수가 없어서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나병 환자니까. 겉은 초라하고 나병으로 다 문드러진 모습이지만 이들이 전한 소식, 말은 어때요? 생명의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이 비참한 겉모습, 초라한 겉모습, 나병의 모습,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반역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금 로마서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소문으로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내가 못 들었어요. 한겨낼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더하지요.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요. 여러분, 우리 장수군같이 작은 도시에도요, 누구 한 사람, 어떤 공무원 한 명만 딱 이름 대면요, 다 줄줄이 다 엮어가지고, 다 사돈에 팔촌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다 그냥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에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순종한다 이 말은요, 받아들인다, 믿는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복음이 다 귀에 들렸어요. 마음문을 다 놓고 하고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복음을 공격하고 반역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역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던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로마 시대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고,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또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교회와 유대교 간의 다툼, 알력,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보다가 결국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그냥 로마에서 다 떠나라, 다 추방을 당했어요.
유대인도 추방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추방당하고,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를 했을까?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건을 왜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6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과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외친 메시아가 누구예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사야가 전하는 종,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아는 종과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사자로 끌려가는,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어때요? 바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로마 시대 로마 군병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아처럼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을 누가 믿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이미지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초라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실패한 예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성공한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풍족함을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요한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기독교, 초라한 교회, 초라한 성도, 실패한 자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런 차림,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 나병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들이 너나 가서 배불리 먹으세요. 그랬다면 사마리아 사람 다 굶어 죽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자기들이 선호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외치면 그곳에 막 군대같이 몰려들고 초라한 사람이 외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왜 믿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알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알지 못함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순종의 문제다.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문제다. 이런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들, 이들이 무엇을 알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뭘 이해하고 돌아왔습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아는 것이 부족해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신약 성경을 알아요. 복음의 소식을 알아요. 예수를 알기는 알아요. 모르죠. 우리나라 백성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뭘 알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지금 믿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장례를 예언한 모세가 노래한 노래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잘 알려진 말씀, 특별히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모세조차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겠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돌아온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은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눈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거부한 것이고,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오늘날 돌아오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온 땅에 복음이 다 증거가 됐어요. 오늘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온 세상의 증거가 다 됐죠. 그러면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완악함.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과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똑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돌아온 우리는, 돌아온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에 순종해서 이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이방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방대한 말씀, 예레미야가 외친 그 예레미야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 압니까?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그 선지자들 이름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복음,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분 다시 오신다. 이분을 믿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요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부요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을 거의 뭐 개취급하듯이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막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너무 얄밉죠, 사실은. 어떤 어린아이가 동생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냥 장난감을 확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형이 버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다시 주워와가지고 그냥 막 재밌게 신나게 노는 걸 또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재밌게 놀라고 그냥 둘까요? 가서 그냥 또 확 가지고 확 빼앗아서 내 거야! 그러면서 그냥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시기 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 주기는 싫고 자기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또 믿지 않고 자기들이 거부한 복음을 멸시한 이방인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마음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살면 살수록 누가 시기가 날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시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나서 노엽게 된 그들을 계속 두 팔을 다 벌려서 어서 오너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푹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품으로 탁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멈칫거리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발을 떼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기회고 돌아온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요 할 일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